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58편 위에 있는 표제에는 세 가지 정보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8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시는 믹담시다라고 하는데 이 믹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보면 돌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치가 있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를 원하고 늘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다셋이라는 것은 운율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이 이제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57편과 58편, 59편 그리고 75편이 이렇게 같은 운율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또 이렇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로 저주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과 137편 그리고 오늘 시편 58편 이 세 편을 묶어서 저주의 시다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저주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편 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엘레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레엠이라는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엘레엠이라는 그 발음 그대로를 살려서 침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서도 보면 잠잠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로 엘림이라고 해서 통치자 또는 권력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엘렘과 엘림, 침묵과 권력자, 통치자 이것은 통합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라는 것은 그 통치자, 권력자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태도적인 측면이고 또 통치자, 권력자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권력자, 통치자로서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시를 하자면 권력자의 직무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이 권력자의 직무 태도를 주제를 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바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는 정의를 말해야 될 이 통치자들이 잠잠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판결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 우리가 통치자들 중에서도 누구와 쉽게 연결할 수 있냐면 바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재판장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재판관들이라 볼 수 있고, 이제 광의적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또 시행하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통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정직히 판단할 때 이 판단하다라는 말이 바로 샤파트라는 말인데 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8편 부분은 바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기대로는 정의를 말해야 되고 또 분명히 말해야 될 옳은 것을 이제 구별해 줘야 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잠하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할 때 보통 어떤 때 하지 않게 되죠.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나거나 곤란할 때 하지 않게 되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늘 떳떳한 사람은 아는 대로 판단해서 아무 때나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을 송사한 한쪽 측면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다른 관계나 이것들을 먼저 인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의를 말하기보다는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판단과 다르게 또는 말씀과 다르게 그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한다. 사람이 그 중심으로부터 악을 행한다라고 했고,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항상 재판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이 길을 제시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폭력을 달아준다. 여러분, 재판을 하나마나 한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강포를 달아준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학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학대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재판석에서 이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한다면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에 악이 있는 것이란 폭력을 달아주는 것은 독립적인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연결되고 또 연속되고 연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이것부터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편에 보면은 이 상황은 상태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곁길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세속화되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간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본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절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담이 인류 대표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삼킨 바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악에 치우치게 됩니다. 항상
이 죄악된 성향이 너무 강해서 악에 잠식당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 이제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또 그 질서를 바로잡아서 그 사회를 악으로부터 분리하고 지켜야 될 이 재판장이 오히려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인 배경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으로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재판석에서나 또 어느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선 어떤 사람, 어떤 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일 그리고 우리 상황의 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맡은 통치의 일 그리고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부분에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권력과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력은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위임을 해주신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1차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해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사회적 구성원들입니다. 사회적 구성원들은 이제 그가 판단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또 그가 이끌어주는 바대로 그것을 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위력이라는 것, 의사를 제압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위력이라고 하는데 이 위력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에게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라라고 맡겨준 거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권력은 목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으고 소유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목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수단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이것을 위임한 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 이것을 위임해 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일인가. 그래서 항상 권력을 쥔 사람들은 내가 봉사자다, 나는 부름받아 쓰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두 방향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이 탄원은 탄식이고 토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4절부터 쭉 이제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그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4절부터 9절까지 7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악인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동의를 가진 독사인데, 이 독사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길게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묘사를 하냐면, 그 독을 가진 독사인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러니까는 귀를 막고 있으니까 남의 소리를 듣지 않죠. 같은 이 처지에서 주는 소리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는, 이제 비유하고 있는 원 대상인 이 통치자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로부터도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술객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고 또 제일 힘이 세고 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불능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젊은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큰 이빨을 가지고 이제 항상 그 앞에 있는 약한 존재들을 먹어치우고 상하게 하는 그런 젊은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급류를 이렇게 예를 듭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상류 쪽에는 갑자기 이 빗물이 모여서 아주 땅이 깊이 패이고 큰 돌들도 떠내려가는 그런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급류의 특성은 그렇게 아주 세차게 위협적으로 흐르다가도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땅이 패인 흔적만 남게 되죠. 그리고 겨누는 화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화살로 나를 겨누고 있다 그러면 참 위협적이고 위기감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와 젊은 사자로 이야기할 때는 이를 꺾으소서, 어금니를 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급류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하소서, 또 겨누는 화살에 대해서도 꺾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어릴 때 이 골못대장 놀이하면서 이 활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죠? 저도 한참 동안이나 활 쏘기를 좋아했는데, 여러분, 활을 잘 이제 쏘려면 화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랜 이 시도 끝에 터득한 게 뭐냐면, 앞쪽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이제 잘라서 화살을 만들 때 땅 쪽에 속한 부분이 화살 앞부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살촉을 끼우고 뒤에는 이 닭장에 빠져 있는 닭털 같은 것들로 이렇게 바람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묶어주면 이 화살을 쏘면 회전을 하면서 그래도 꽤나 이 조준점에 가깝게 들어가 박힙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만약에 그것이 바뀌어서 이 앞쪽이 가볍다든지 또는 화살이 휘어졌다든지 또 화살이 꺾였다든지 그러면 겨눈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떨어지든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겨누는 화살이 꺾여지게 해달라 하는 말은 그들이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팽이, 오늘 요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달팽이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달팽이는 되게 유약한데 이렇게 악인을 달팽이에 비유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미수가와 함께 이것은 그 악인들의 원상태를 바라보는 이 다윗의 속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가라는 것은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달팽이는 되게 껍질도 약하고 그리고 그 미끌미끌한 그 몸으로
이렇게 기어가죠. 그래서 습기가 떨어진 곳을 오래 만약에 기어가게 되면 달팽이는 그곳에 붙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바람에 노출되고 또 햇볕에 노출되면 말라서 이렇게 삭아버리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악인들을 마치 하나님 달팽이를 말리듯이, 그리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래서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마치 유산된 아이 같은 그러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자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그 가시나무가 솥을 따뜻하게 하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흔적도 없이 생나무든지 말라서 불에 타는 나무든지 다 휩쓸려 가게 해달라. 지금 이 7가지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에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때로는 이협적인 모습으로 독사나 젊은 사자나 급류나 겨누는 화살들은 이협적인 요소로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또 달팽이나 미숙아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 하여간 7가지를 하나의 통일된 어떤 모양으로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과 소원은 또 통일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냐면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하나님, 저들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갑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제든지 무력화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이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위임에서 부여한 그러한 힘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목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상해하는 저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해서 아주 막 저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부패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죠. 누구나 부패하면 피해가 그 주변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먼저는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개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 어려움은 뭐냐면, 그 권력자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반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가속화되고 사회가 급하게 오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자면, 여러분, 아하스 왕 때 제사장 우리야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말씀부터 읽어보자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맹국의 수도에 인사를 하러 갔겠죠. 갔는데 거기에서 이 다메섹에서 섬기는 이 신에게 드리는 아주 커다란 제단을 봐요. 그리고 이 제단을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자기 본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력을 줬고 이제 말하자면 사명을 주었는데, 의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보내준 그 설계들을 보고 주저함 없이 작업을 시작해서 다메섹에서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왕이여, 제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왕을 맞이했겠죠. 그래서 이 왕이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는 그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이 새 제단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옮겨버리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그런 이 물두멍들도 다 옮겨버립니다. 말하자면 왕이 현혹되어서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고 거기서 이제 베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아수르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제사장은 왕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고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력자인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로서 쓰임받는 우리아가 타락하고 잠잠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게 되죠. 다윗 시대 때 모사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느니라.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신음으로 세워진 모사이죠. 전적인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얼마나 남다른 이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내어주는 답처럼 이 아히도벨이 내는 것들은 쪽집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모반했을 때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어드렸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 다음에가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주 이 기가 막힌 지혜로 압살롬을 도우니까 이 반역의 무리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권력과 지위가 탐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같은 사람이 또 권력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던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몇 차례 경고를 사무엘로부터 받고도 이 사울은 교만하고 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전쟁터에 가서 진멸이라는 것을 어기고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전리품을 제시하려고 좋은 이 동물들을 살려서 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를 가르치려고 찾을 때 그는 벌써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 비문에색에서 그 비를 세워 기념하려고 멀리 떠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내 백성은 모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는 피난가는 다윗을 도운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찌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에 못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할 짓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이제 수종들도록 세워진 제사장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다. 얼마나 이 잔인한 살해자입니까? 이렇게 권력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수단 가치가 아니라 목적 가치로 생각하는 순간 급격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사회를 타락시키고 악으로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위임을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항상 또 그 권력이 잘못 가지 않도록 늘 제어하고 또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 권력자들은 많은 백성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죄악의 길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이 부패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무릇 권력자는 계시된 진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계시된 진리에서 제시하는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뢰로 임한 사회 구성원에게 성실한 태도가 되도록 봉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저들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편치 않는 약속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57편을 이제 설교해 주신 윤기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이 정황도 현실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실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부분에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불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성품 때문에 그 주신 약속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약속에 준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악한 행실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랫동안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8편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피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좀 과장된 이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시편 58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셔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한 그 기간이 오래 가니까 그것을 이제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와 함께 의논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이제 말하자면 아담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자로 들이죠. 근데 이 하갈이 회임하고 나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당신의 허물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갈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할 바를 알려주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던 사람이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이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니 거기선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말씀이 그렇죠.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유대인 전체를 도살하려는 그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오히려 대적 하만을 가문을 도말하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굽어 살펴주십니다. 이사야가 그 왕에게 보낸 말씀이 이사야 37장과 또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 군세가 강한 이 사내립의 군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방어하려고 방패 세우는 일조차, 화살을 하나 날리는 일조차 하나님은 다 막으셔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으로 그의 계획,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7가지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무력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어느 때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항상 반영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 그 존재와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관여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반응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시행하실 때, 언약을 성취하실 때 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갚음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 과일, 열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꾸고 지킨 자에게 추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인내는 결코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참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7교회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였다가 내가 너의 상태를 안다,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또 더 큰 선물을 주셔요.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불의한 현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륜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새기면서 마음에 이 붙들어야 될 교훈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실존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항상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제를 설명드릴 때 믹담이라는 말은 돌의 색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강하게 이제 쏟아내는 이유는 그가 어떤 이 악한 일을 당해서라기보다는 그 악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문을 갖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워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그 일들을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위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부여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 공동체의 성실하는 모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양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에게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불충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희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어긋남이 발생하냐면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을 때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면 성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는 잠잠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잠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는 여러분 기도로 잠잠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악이 보이면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를 할 것이며, 다른 조건이 아니고 재판에 합당한 의와 악을 분별해서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의 용도는 절기 때 공중 예배 이 시기에 반복해서 한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로 이 시편 58편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마다 저는 그 효과가 백성들과 이 통치자들 양측면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또 새롭게 되겠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지 라고 기도로 항소하면서 분노를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그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분노를 리셋하고 하나님이 무력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덜어낼 수가 있죠. 권력자들은 여러분 경각심을 삼을 수가 있죠. 이 힘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충성과 성실이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통치자의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임해주고 그들의 이 질서에 대한 판단을 받고 행하는 일반 백성들의 편에 있습니까? 아마 거수를 해서 여쭙는다면 대부분은 백성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백성 편에 있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때로는 내가 그 위력을 갖고 봉사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 팁을 하나 줬습니다.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 전기세를 절약하려면 전기 계량기를 따로 다루라. 그러면 그때 당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5만 원이 목돈으로 들어가지만 당신이 2년 정도 살면 그 값이 충분히 빠진다. 그리고 누진세가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략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날 한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담당한 한전 직원이 막 옆 사람하고 막 이 사담도 나누고 또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업무를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 중에 왔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실는 걸 보고 짐 풀을 때는 좀 같이 도와야 되겠다 하고 그걸 시간 계산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을 넘기고 오후에 돼서야 이제 제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를 묻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혹시 개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개인으로 오죠? 그랬더니 그러면 일찍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럼 바로 해드렸을 텐데. 그래서 개인하고 다른가? 여쭤봤어요. 개인으로 안 오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공사를 맡은 담당자나 또 임을 맡은 사람이 공사를 대신 하면서 이걸 달아주고 이제 그 값을 이렇게 올려받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뭐 2배를 받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전 직원은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꽁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으로 자기가 최소의 이 곤란함을 주는 거예요. 꽁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은 왜 본인이 하는 줄 모르겠어요. 본인은 한전으로부터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직원이잖아요.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한전 전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인식도 갖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것 아닌 그 업무지만 자기들이 처한 것을 권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어려운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오늘 다윗이 간청했던 무력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곤란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무장 되시면서 격려를 받으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한 측면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권력자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내 중심을 무엇을 통과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면 사람은 흡족하게 해서 사람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